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를 입기도 해요. 입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참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치가 떨릴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를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자꾸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다리고, 안 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 찬다면, 알죠, 그런 생각으로 가기까지 힘겹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주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설득하시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공영 방송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언어의 힘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총 2가지로 이 실험이 진행됐는데,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노인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그 단어를 주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실험 후의 걸음걸이가 실험 전의 걸음걸이보다 더 느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험 후의 걸음걸이가 실험 전의 걸음걸이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젊은이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가지고 주고 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고 입으로 소리내게 했습니다. 전의 실험과 다르게 후에 그 실험자의 그 걸음걸이가 실험 후에 실험자의 걸음걸이가 전의 걸음걸이보다 더 빨라졌다고 그렇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우연이겠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약 2초 느려졌고, 젊은이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듣고 소리내어 이야기한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평균 2초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의 권위자인 예일대 심리학 교수 존 바그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의 일정 부분이 어떤 단어에 노출되어 자극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행동할 준비가 됩니다. 행동할 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단어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고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움직인다는 단어를 읽게 된다면 뇌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존 바그 교수가 언어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이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9개월 동안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이 김동희 목사님이 후임 목사,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진 후임 목사님, 그때 후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셔서 저를 청년부로 오게 하세요. 청년부 오게 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사역 초기가 말도 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여러 다양한 참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김동희 목사님과 저를 스스로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옆에 가면 그 알죠? 특유의 그 분위기, 그 영적인 분위기.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진짜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특유한 목소리 아시죠? 그러니까 옆에만 가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 워낙 열정도 있고 많은 청년들도 따르고 또 사역을 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고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섬겼던 지체들을 떠나서 이제 제가 그 지체들을 섬기게 된 거죠. 지금은 4콤까지 있지만 그때는 딱 3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콤의 연령대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었죠.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 콤이니까 거의 제 또래 25부터 30, 근데 거의 나이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지체들을 맡으려니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렸던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였어요. 김동희 목사님과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사역의 연차나 그에 따른 양과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역의 모든 것을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비교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내 사역을 평가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 초기 때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던 제게 김동희 목사님께서 다가오셔서 항상 힘들 때마다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라. 현수야, 인내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조언이었지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역의 순간에 저를 꽉 붙잡아주는 소리,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주변에서. 저는 이 수많은 소리의 루트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련된 소리들이 매우 크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119 지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죠? 꿈과 비전이죠. 미래에 대한 준비. 그래서 학업에 대한 학점 관리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재수라든지 편입이라든지 혹은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워홀을 떠나기도 해요. 맞죠? 그러면 3, 4콤 지체들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직장이죠. 뭘 얘기해? 직장, 취준,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모든 도전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준비를 해도 늦지 않겠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엔 바로 합격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들. 아직 적지 않은 나이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뭐 이 직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3, 4콤의 가장 최대 알죠? 우리 3, 4콤 지체들 관심과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결혼. 알렐루야. 누가 얘기하셨죠?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슈예요. 굉장한 이슈죠. 가장 핫한 이슈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꼭 결혼해야 돼? 조금 더 안정적이면 결혼이 좀 더 수월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1콤에서부터 4콤 지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 학업이 하나님 뜻과 부합한지, 내가 이 학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건지, 정말 많은 고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과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같이 이런 소리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니까. 원래 머리가 좋아 쟤는. 나랑 출발 지점이 달라 애초에. 지금은 직장 때문에 너무 여력이 없습니다. 쟤니까 저 사람 만나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작년 6월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사역에 우리 온 교회 전 성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달려붙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세종 젊음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년 동안 한밭제일교회 청년교회를 헌신하셨던 김동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죠. 또한 약 30-40명의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개척에 헌신했고요.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50명이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꿈 같은 일이기도 했어요. 온 성도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달라붙으면서 마치 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제 귀엔 이런 소리도 들려왔어요. 청년교회 괜찮겠죠? 청년교회가 걱정이 되네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라 걱정이나 우려를 표하는 청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년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이 목사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교회 개척을 위해 자원하는 청년들의 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걱정으로 함께 그런 말들도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원리고 맥락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34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매우 암울한 그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 같아요. 그 백성 전체를 휘감는, 특별하게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라고 쏟아내는 이 기사 이야기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이전의 사건들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막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감싸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40년간 200만이라는 그 초대형 민족을 이끌었던 이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육체적인 그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더 큰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죽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두 무너져 내리는 죽음, 앞날에야 모든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죽음.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청년교회를 담당하셨던 김동희 목사님이 떠나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하물며 200만이라는 그 수많은 민족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최고의 리더였고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죽었다란 말이죠.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 신명기 34장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전무후무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입니다.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기적,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딱 한 명의 리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들과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마침표를 찍었던 그런 리더였어요. 그 리더가 죽었다? 그 리더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 어떤 소리들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없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주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내면 그 마음의 소리에서도 수없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 끝이야.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야,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검증된 거 맞아. 그러나 이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들 가운데 한 소망의 소리가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구절은 이 좀 악센트를 집어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왜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소망의 음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정말 유명한 찬양팀이 있죠. 제가 이 찬양팀의 찬양을 불렀는데 아시죠? 웃지 마세요. 네, 엘리베이션 워십입니다. 그 찬양팀의 곡들 중에 Same God이라는 이 곡이 있어요. Same God. 이 찬양 가사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음성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공급하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권세가 있으셨고 지금도 권세가 있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치유자이셨고 지금도 치유자이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의 구원자이셨으며 지금도 구원자이신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통해,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수없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왔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음성이 왜 소망인지 이제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인 한 리더를 세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음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모세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모세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음성이, 모세에게만 국한되어 됐을 줄 알았던 그 음성이 어느 날 자기에게도 들린다는 거죠. 왜 소망인지 아시겠죠? 완전 초상집 같았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국한됐던 그 음성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로 삼아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려졌던 음성,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고 수많은 리더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도 여전히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들리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감격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려졌던 그 음성이 시대나 문화, 유행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천 년의 세대를 지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졌던 음성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음성이고, 그 음성이 소망의 음성이라는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있었어요. 바로 모세라는 이름, 그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서인데 무려 1장 1절에서부터 9절, 그 짧은 9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분명히 신명기 3장 34장에서 죽었는데 왜 또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최고의 리더인 모세를 떠나 보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두, 잘 들어보세요, 모세 증후군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증후군, 모세 신드롬, 모세 증후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 물론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붙인 이름이에요.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 증후군. 그러니까 모세 증후군이 뭐냐? 무한한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나 한계에 집착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내 현실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되겠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병.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사실 맞아요. 직접적으로 모세 증후군이라는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본문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단어들을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떠나 보냈다는 것, 그 상황이죠.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한 이 문제와 변수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그리고 사납게 행동했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변수에 민감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야기도 언급하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었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떤 대화를 살펴보면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들을 통해 지금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신방할 때 말씀과 기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신방하고 있는 지체가 말씀과 기도가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말씀과 기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직장에 대한 성경적인 조언을 하고, 또한 꿈과 비전, 그러면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성경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대화의 내용이죠. 이 사람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단정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과거나 한계에 집착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모세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천천히, 여러분들도 한번 예배 후에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증후군에 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시고 있구나. 그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다가왔던 게 모세의 죽음 아닙니까? 모세의 죽음, 그 한계 과거, 모세의 죽음, 이놈의 모세의 죽음. 왜 하필 이때 죽어가지고 꼭 도움이 안 돼. 엎친 데 겹치고 안 좋은 일은 또 안 좋은 일 위에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증후군에 대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병행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모세의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나, 가자. 내가 너네에게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자. 모세의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트라우마이자 한계였던 모세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솔루션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떤 뉘앙스인지 좀 알겠죠? 모세가 트라우마였고 온 신경이 쏠렸던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인식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모세가 전부라고 여겼던 영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초집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 그 솔루션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지치지 않고 20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동기부여, 동기, 목적, 능력.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내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 그가 내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세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저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와 도구였을 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모세의 소리, 모세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과 내 마음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모세를 가능하게 했고, 누구든 그 음성을 들으면 모세와 같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강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음성을 주었던 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집중하는 누구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따르는 누구든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 예전에 좋았지, 지금 너무 버거워. 아니,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 나 이대로가 좋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누가 뭘 할 수 있겠어. 신앙은 원래 개인이야.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음성은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흐르고 있는 음성,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다는 거. 이영환 목사님과 김종진 담임 목사님이 듣고 계신 음성, 정유근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각 지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 제목 나왔네요. 설교 제목, 더 보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이스, 그 음성. 그 음성. 여러분, 만약에 내가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듣고 싶겠죠. 누구든 부정적인,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다운시키고 나를 완전히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음성을 듣고 싶겠어요? 그런 말이나 그런 언어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곧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할 당시 고3인가요? 고3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저는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특기생으로. 근데 똑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나 그 경험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그 시기가 고3이었습니다. 고3. 왜냐면 저도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축구 생태계가 그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실력 있는 대학, 이름 있는 대학 축구팀에 많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그 관계자들이 와서 그 축구 경기를 봐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팀에 와가지고 보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3을 준비하는 그 시즌이나 리그나 굉장히 저에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름 있고 실력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프로의 기회나 더 좋은 기회나 더 안정적인,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너무나도 이런 축구 생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3이어도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너 못하면 아무리 너 고3이어서 대학 간다고 해도 확 빼버리고 밑에 애들을 띠낀다. 단순히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진짜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 중압감에 눌리고 밑에는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이 사방으로 쌓인 것 같은 느낌 안에서 어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 제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그 지원에 따라서 어떤 성과나 어떤 능률이 오르지 않아도 항상 동일했어요. 격려와 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좋으면, 네가 좋으면 엄마 아빠도 좋아. 좋은 경험했어? 아, 그럼 됐어. 단 한 번도 축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장난 아니게. 아마 저기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지 않았을까.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돈에 비해서 결과나 성과가 어땠는지 전혀 물어보자. 전혀 물어보자. 아니, 내용도 바뀌지 않아요. 항상 동일하게 격려와 위로. 경험했으면 됐어. 또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 아빠가 무조건 지원해 줄게. 여러분, 그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입니다. 핵심이 뭐죠? 듣고 또 듣다 보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진리가 된다는 것.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성경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마음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행동하게끔 하고 내 인생을 구축합니다.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이 되게 해요. 소리가 작은 소리이지만 완전히 인생을 파괴시키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소리이지만 가장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증후군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주셨지. 솔루션도 주셨고 승리의 비결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선택하는 것. 들리고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근본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창조,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 그 음성을 듣자 이거예요. 그 음성을 선택하자 그겁니다. 다른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 주변의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겁니다. 또 앞서 살펴봤듯이 심리학적으로 언어는 뇌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무슨 말을 듣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이거를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박. 네, 감사합니다. 자, 이면수가 아니라 땡땡땡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신명나게 선포해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한번 신명나게.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 이면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조건 잘 된다. 나 이면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변화된다. 나 이면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승리한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 소리를 선택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아무런 생각.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없이 저를 죽이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이 들리고 있고 또 들리고 있고 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삶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한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될 거고요. 반드시 이겨낼 거고요.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겁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입성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다시 도전하자고요. 다시 도전하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는데 우리가 주저요. 이미 길이 뚫려 있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해도 그 땅을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변의 소리에 들으니까 자꾸 거기에 설득되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유한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찬양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넘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